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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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은 길과 진리입니다. 지난주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생명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생명값 주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사실 기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좋으신가요? 예수님 생각하면 막 좋아져요? 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래서 생명과 접속한다고 그러죠. 네, 생명과 접속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죠?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아는 사람, 길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반대로 행복하지 않고 좀 두렵고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고3 학생들이 제일 그래서 불안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은 뭐냐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길은 잘 모르지만 이 마음의 위로를 얻게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기쁨을 주진 않아요.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요. 두려움 가운데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길이면 괜찮은데 나중 가서 보면 아닌 거면 정말 이거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 그때 어떻게 죽을 수 있나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죽는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 보면 엄청 두려워합니다. 엄청 두려워요. 이슬람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면 뭐 이슬람 무슬림만큼 지나친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금식도 하고 종교 열심히 갖고 하는데 죽을 때 되면 몰라요. 자기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모릅니다. 인샬라 몰라요. 그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죽음 앞에서 엄청 두려워하는 그 교리 자체도 그렇습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야 아는 거예요. 근데 갈 길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행복한 길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내가 가야 할 길, 천국에 내가 가는구나, 이렇게 확신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죽음이 달라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네,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환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꽤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두려운 것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도
살아갈 때도 그 불안감이 내재되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방향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죠. 근데 아는 것도 행복한 거지만 진짜 더 행복한 순간은 어느 순간이냐면 그 길을 같이 가줄 사람이 있을 때 진짜 행복해요. 그죠? 그 길을 같이 갈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왜? 따라만 가면 되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아는 사람, 먼저 가본 사람이, 그 길을 아는 사람이 갈 때는 그냥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억지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잘 따라만 가면 돼. 따라가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 길은. 그런 분들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길을 아는 사람 따라서 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을 아는 분,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될 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죠, 그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러세요. 그냥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라. 제가 훈련을 받을 때, 제자 훈련이죠. 이제 DTS 훈련을 받을 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은 간사님들에게 자주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간사님이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DTS 훈련을 받거나 다른 간사 일을 할 때 끝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물어보면 한결같이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그 다음 발걸음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발걸음. 바로 끝나고 나서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봤을 때, 그분들 봤을 때 이상한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모르냐. 적어도 인생 5개년 계획은 그래도 세워야지. 그래서 제가 어딘 목회를 할 때 그때 5년 이상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던 때에 가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아니 5년은 그래도 자기 앞을 내다봐야지 어떻게 모르냐. 이렇게 질책을 막 하고 막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로 갈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두 발자국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스텝만 얘기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또 제가 또 열이 받았어요. 두 발자국 얘기면 안 돼? 한 발자국만 얘기해가지고 한 걸음, 그 다음 걸음까지 하면 준비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얘기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실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훈련받고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이나 어떤 길은 모르지만 그 길을 인도할 분이 같이 계시니까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같이 계시니까 그냥 그분이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 언제든지 물어보고. 그래, 그분은 그 다음 가로 너 쫓아오라 그러면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 앞에까지 뭘 이루어질 거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믿음이 뭔지를 그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순종하는 거죠. 사실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렇게 묘사할 수 있냐면요, 길을 잃은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을 잃은 세대.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가 많이 보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이 길을 잃은 것 같다. 사회 지도자들도 보면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종교인들도 그렇지만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도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뺑뺑 돕니다. 방황하게 되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 치지만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길을 못 찾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길이 어딥니까? 가시는 그 길은 어딥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도마의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입니까?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게 된 배경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이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극심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뭐냐면 예수님께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극심한 근심거리가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때 뜬금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떠나는데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길로 이끌 것이다. 근데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뜬금없는 얘기죠. 그죠? 가끔은 이 성경 말씀 보면 아주 뜬금없는 얘기가 퍽퍽 터져요. 그러면 배경을 보고 막 찾다가 아 이거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뜬금없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길을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을 간다는 건 뭐고 또 그 길을 안다는 건 뭐고. 보니까 본문 문맥을 보면 내가 천국에 가겠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그 하늘에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올 건데 그 천국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질문한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 우리가 알기 뭘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 몰라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길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모른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길은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다 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대답입니다. 길을 알려달라고 하면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가면 돼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죠? 길을 알려주면 이렇게 가다 저렇게 가다 저리 가라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마가 생각하는 길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보이는 길이었어요. 속 시원하게 보여서요 죽도록 따라가 볼 만한 길 그런 길이었거든요. 이해가 되고 설명되어지는 그 길,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릴 수 있는 시원한 그 대답. 율법 그러면 그거 다 지켜라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대답을 이렇게 듣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 말은 내가 영생에 이르는 천국 가는 그 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만난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미 너희가 영생을 얻는 길로 간 것이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는 것이다. 영생과 아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 원리입니다. 영생과 아는 것. 천국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하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교리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그 단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네스코, 동침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친밀한 교제, 가까운 관계, 서로가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요 친밀한 관계가 이 안다는 걸 말하고 안다고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은 길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행위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것이 곧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죠, 관계. 예수님 길 되신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가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우리 똑같은 그 표현의 말씀은 그 양의 문이라라고 설명한 내용인데요. 좀 이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길 가운데서 보면요, 길이 참길이 있고 가짜 길이 있어요. 예수님 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서는 안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근데 가서는 안 되는 몇 가지 길이 있는데, 뭐 가다가 막힌 길, 이건 뭐 길이 아니겠죠, 그죠? 가긴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완전 절벽인 길, 이건 죽음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런 길보다 더 이게 아주 조금 헷갈리는 길이 있습니다. 길 같은데 들어서 갔는데 다 길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 가보니까 진짜 길이 아니에요. 이런 길은 심각한 길이에요, 그죠? 이런 길이. 저희가 이것을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사실 길이 없다고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길 같은 길이 있어요. 길이 아닌데, 참길이 아닌데 아주 길 같은 가장 위험한 길이, 헷갈리는 길.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경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요. 성경 공부하고 싶을 때에 저희 대학부 있는 누님이 저를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데가 있다가지고 가봤어요.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막 눈이 막 열리고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뛰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고 막 그랬어요. 다 그것을 배우고 나서 보니까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뭐 이단인데요, 막 그게 막 믿어지고 그게 막 믿어지고 막 헷갈리는 거니까 내가 믿는, 제가 믿는 거하고 가리키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헷갈려가지고 뭐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저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청년부와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해 주셨던 고재덕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고재덕 전사님. 이분이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저를 다짜고짜 너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5일 클럽이라는 거 있는데 두말 않고 거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두말 않고 들어갔어요. 정말 너무 갈증이 있어가지고 가면 너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5일 클럽 하는 동안에 내내 배운 게 뭐냐면 글 없는 그림책,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형리인데요, 아이들에게 전하는 글 없는 그림책. 황금색 장, 그다음에 검은색 장, 빨간색 장, 하얀색 장, 녹색, 이거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 그걸 5일 동안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하얀색 장이 뭐냐면요, 천국, 저기 어디 저 황금색 장은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행복한 천국.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까만색 장 죄 져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빨간색 장 예수님 보혈의 피 죽으시고, 하얀색 장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라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너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를 그때 해가지고, 제가 그때가 대학생인데요, 어린이들에게 전도하는 그 전도 책자를 가지고 정식으로 제가 인격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선생님들이나 가서 배우는 거고는 그거. 근데 제가 가서 어린아이 같이 영접하고 주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니까 확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게 정말 잘못된 거구나. 아니, 제가 그 모태신앙으로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길래, 모태신앙이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게 그렇게 달콤해 보이던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되고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이 잘못된 교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제가 이 글 없는 그림책으로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분 제가 아마 뭐 신천지나 어디 이런 데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단 경계 주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 이단 경계 주간이에요. 제가 우리들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길 대신 주님 만나지 않으면 헷갈려요. 만나지 않으면 헷갈려요. 인격적으로 그분이 길 대신 분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만나고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이 일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단은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티가 나요. 티가 나. 그런데 진짜 안 티가 나는 이 길 같은 길이 있어요.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나중 가보면 이단이야.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 이단은 뭐냐면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이단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이단이 휘말린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 이단은요, 전혀 이단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뭐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복음,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첨부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좀 율법도 지키고 뭔가 열심히 해야, 뭔가 하나님께 좀 포인트를 좀 따야, 행위, 이 공적이 좀 있어야 그래도 구원이 잘 받아지는 거지, 유지가 되는 거지. 예수님만 가지고 되겠냐? 이래가지고 은밀히 쑥 들어온 교리가 뭐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 근데 이게 초대교회 강력한 이단입니다. 강력한 이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요게 초대교회만 있으면 다행인데 역사 이래로 쭉 흘러와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온 이 길 같은 이 이단이에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잘 살펴봐. 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 그러면서 아주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대로 마치려느냐? 하고 책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뭔가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뭔가 더 그것을 함으로 인해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 교리죠. 이 교리죠. 근데 이거는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 예수님은 싹 사라지고 요것만 남아요. 요것만 열심히 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요 신앙적인 종교적인 열심만 남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저 얘기기도 합니다. 저 얘기.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예. 저 기도원도 잘 다니고요. 제가 선교사로 나가서 죽으려고 갔어요. 정말 순결 확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자리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닌 거였어요. 그게 얼마나 저의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분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도 일은 다 했어요. 사역은 많이 했는데 어쩌면 나의 길 되시고 진리로 와 계신 그분만은 어떻게 안 바라보냐는 거예요. 쏙 빼놓고, 주님을 쏙 빼놓고. 이게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이거는 율법주의로, 행위로, 뭔가 내가 노력함으로, 뭔가 성취함으로다가 하나님께 뭔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 행위가, 이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분들은 다 거기 빠져요. 거기 빠져요. 대부분. 여러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진리 되신 그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순간에는 그 길로 가요. 그죠? 주님의 인도함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합이 끊어진 순간에는요, 아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발동된다니까요. 뭔가 해, 뭐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 척도입니다. 재보는 척도. 내 안에 기쁨이 없어. 하긴 했는데 그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길이 안 일로 가는 것은 죽음이에요. 실컷 열심히 갔어요. 근데 낭떠러지게 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생명 다해서 충성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천국 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쓴 것이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다른 표현으로 썼지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은 뭐를 말합니까? 양들을 이렇게 치고 있는 그 양들을 보호하는, 양들이 저녁 때 되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가서 쳐놓고 가서 돌담을 쌓거나 나무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거나 하고 그 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양들을 재우고, 동굴에 가서 동굴 같은데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 문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도 이 목자가 아예 그 문 자리에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문이 돼가지고 누워서 자는 거예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들은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서는 강도요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강도 도둑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내비둬요. 우리가 잘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대부분 오해를 해가지고요, 한 번 딱 구원받는 데 써먹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다른 행동들은 다 이제 도둑놈 같이 이제 그 강도들 같이 하는 그런 데 따라다니고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그 문을 쓰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삶 가운데서 길은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쭉 평생을 두고. 그러니까 주님이 길이 되셔야 하고 문이 되셔야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라고 표현한 그 표현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들을 말하고, 선한 목자가 이 교회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이 양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사실은 선한 목자의 역할은요 양을 안내하는 겁니다. 양이 할 거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제자들에게도 말할 때 그래서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내자 대신 예수님이죠.
안내자이신 그분을 함께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곧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내 삶이 풍성한 삶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지 않으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다니지 않으면요 그 길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뭔 저기는 알겠지만 오늘 내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에 인도 못 받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에 어디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따라가려면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이 누구냐? 선한 목자를 표현할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나요?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로 와라 여기로 가자 하고 말씀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비적이고 특별한 사람, 목사님이나 아니면 아주 굴에서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만 터득하는 뭐 이런 거라 생각해요. 굴에서 오래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안 들려요 잘. 쭉 그러면 소리는 들리지. 이게 죄요 제가 들려요. 진짜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주님을 길로 여기고 길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실 것에 잘 안 믿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할 것 같은데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신다.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뒤에는 잘 아멘을 안 하셔요. 잘 곰곰이 생각해봐요. 진짜 내가 주님의 음성 들었나? 근데 주님의 음성 들을 때 원칙이 있어요.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늘 배우는 원칙 가운데 하나인데 이 주님의 음성을 왜 못 들었다 생각하냐면 대부분 귀로 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들었다 생각해요. 그저 귀로 들었다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기도 훈련을 시키실 때 어떻게 했냐면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붙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들릴 거다 그랬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늘에서 들린 줄 알았거든요. 저는 엄청 세게 기도하는데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동굴을 찾아가가지고 동굴에서 막 소리치고 난리. 그때 위로는 됩니다. 왜? 소리가 들리니까. 쫙 그럼 죄. 막 소리하면 뭐가 막 들려. 무슨 소리지? 이렇게 들려. 내 소리야, 제 소리야. 제 소리야. 귀로 들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님께 물어봤는데 안 들려요. 여기로 들으려고. 안 들려요. 특별한 경우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들으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진짜 말씀하는 방법이 어떠냐를 잘 봐야 돼요. 음성은요, 여러분 제 말이 지금 마이크로 들리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음성은 그래서 소리는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들리잖아요. 제가 있는 자리로부터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들리죠. 저 뒤에서 정 전사님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저기서 들리잖아요. 뒤에서 전사님 소리는 저기서 들리고 제 소리는 여기서 들려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원칙 가운데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길 대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들리죠.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시나요? 네, 하늘에도 계시죠. 그죠? 모든 곳에 다 계시죠.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근데 거기서 들리는 거는 아닌 거라 생각해요. 뭔가 그래도 딱 성경을 딱 펴고 이거 오면 이 말씀 이거를 또 신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더 신뢰하는 분들이 내 마음에서 주시는 음성보다 더 신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요 조용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길이고 진리라는 말씀은 그 길을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안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주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만방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듣는 거죠.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유기성 목사님 24시간 주님을 바라봅시다. 목이 터져라고. 기승정 예수님 바라봅시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바라봐야, 아니 소리가 나는 곳들을 쳐다봐야죠. 계시는 곳을 바라봐야, 그래야 뭐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말고 뭐가 관계가 생기고 말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6편 8절에 우리 다윗도 평생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늘 바라본 거잖아요. 가시는 삶에 있는 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죠. 그분이 가는 길을 알죠. 어디로 가는지. 바라보는 방법 가운데 이 방법 가운데 정말 탁월한 방법은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유기성 목사님께 정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방법을 처음에 오자마자 가르쳐 주셨어요. 선한 목적이 오자마자 이름 부르는 거. 예수님 이름 부르라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고별 설교를 했는데 지금 2번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고별 설교 연장이에요. 예수님하고 이름 부르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우리 삶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예수님 하고 부르고,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을 예수님 하고 부르고, 그러면요 잘 인식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났다가도 예수님, 그럼 생각과 마음이 모아지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이게 돼요. 마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그냥 예수님 이름부터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으로 바라보고 의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들을 들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요, 여러분 이름만 계속 부르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김은창 목사님, 김은창 목사님, 은창 목사님 이러면 짜증나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름 부르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원 김은창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목사님 좋아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뭐 얘기 좀 해봐요. 뭐 물어봐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 이름 부르고 나면요, 생각이 나면 자동으로 물어봐지게 돼요. 그렇잖아요. 이름도 안 부르니까,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게 되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물어보고 주님께, 여러분 오늘 저녁 때 이제 끝나시고 돌아가시면서 꼭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마음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 내가 문을 딱 열고 집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러고 들어갈까요? 물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평상시에 확 들고 피곤해 그래 들어가서 자면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 주님 내가 뭐라고 그러면서 들어갈까요? 아니면 어떤 태도로 들어갈까요? 물어보면 주님은 대답하셔요. 마음 안에 생각나는 걸 유심히 살펴보는 거. 오늘 딴 날은 몰라도 오늘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이다 한번 여겨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가지고 들어가서 그러면 가가지고 너 그냥 피곤하게 그냥 자라. 그러면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너 남편도 피곤해 보인다야.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얼마나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마음이 싹 들으면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피곤하게, 너 맨날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야단칠 게 아니라, 아우 너 진짜 오늘 힘들었겠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면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보면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길 따라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 가게 되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자녀들에게 막 조언해주고 충고를 딱 해줬는데, 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김이 셉니다. 이거 정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그죠?
작은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큰 애들이 대부분 컸다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뭐 알아서 합니까? 나중 되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물어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간다. 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만 항상 해봐야 아무 영향력 없어요. 우리 삶 변화 못 시킵니다.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턱끝만큼도 우리 삶 변화시키지 못해요. 갈 길을 털끝만치도 앞을 바라볼 수 없어요. 물어보지 않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뭐라고 내가 그 사람 보는데 막 미운 마음 생기는데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막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마음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성경 찾아보면 네가 용서해라. 싸우고 부부싸움 했는데 막 가가지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마음에 이게 주님의 뜻인 거 아닌가요? 성경 보면요, 나보고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이게 주님의 원칙이에요. 말씀 안에 나오는 것들이 말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말씀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말씀이 더 주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 다 묵상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시편 99편 말씀 오늘 묵상을 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서 찬양해라, 이름을 높여라, 엎드려라, 절하라, 그 다음에 또 경배해라, 이런 표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살을까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할까요? 내가 오늘 붙들고 살 말씀이 뭔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나하나를 단어를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찬양하라 말은 다른 표현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감탄하라,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감탄하라. 우와, 이게 감탄하라는 거구나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적용을 바로 했어요. 감탄해야지. 그래서 제가 단풍잎 보고 감탄하고, 사람 보고 감탄하고, 제 안에 거하신 주님 보고 감탄하고, 차가 굴러가고 있는 것 보고 감탄하고 이랬어요. 이거 그 다음에가 높이라는 거예요. 높이라. 그 다음에 높이라. 높이라는 말은 또 찾아보니까 더 많이 감탄해라, 이런 말이에요. 더 많이 감탄하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찬양하라, 이런 말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건 더 많이 감사라는 얘기구나. 구체적으로 제목을 찾아가지고 막 적어보고 또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산책을 하는데 낙엽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주님, 여태까지 낙엽이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쟤도 낙엽 떨어져야 이제 겨울 나면 사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탄해. 별걸 다 감탄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경배예요. 경배. 보니까 그 안에 나온 단어들이 보니까 경배. 경배는 보여줘라, 이런 말이에요. 보니까 또 네 강한 그 필링을 보여줘라. 너가 갖고 있는 그 감탄의 마음, 감동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 다른 사람한테. 경배가 50이라는 단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와서 경배한 게 그게 예배잖아요. 감탄한 것들을 다른 사람과 보여주고 함께 드러내주고 하는 이것이 그래도 뭐 제가 은혜를 혼자 엄청 받았습니다.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돼요, 그죠? 오늘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라고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면 그게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따라갈 길이 돼요. 그런데 김승희 목사님 얘기구나. 절대 안 갑니다. 절대로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유기성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네, 은혜가 되네, 이렇게 딱 머무르면요 절대 삶에 변화 없습니다. 귀만 이만큼 커지지 우리의 삶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지난주에 제가 함께 소개해드렸던 말씀 기도에 관한 부분들인데, 예수 고백 기도를 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예수 고백 기도. 기도가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되고, 특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더 분명한 음성으로 들리게 되고 또 길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뭐 이거 소개를 한번 드리고 지난주와 제가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 생명입니다. 죽었던 영역들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영역들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어두운 곳을 빛으로 비추소서. 간단히 썼지만 어둠의 영역들을 쭉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그게 막 밝아지고 거기서 광채가 나고 그것이 변화되는 원하는 주님의 마음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관한 부분들도 알려지게, 주님이 알려주세요. 그것들을 듣게 됩니다. 세 번째, 네, 그거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양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고백이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이다. 따라간 말씀을 주세요 하는 것들이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을 알려주십시오. 일곱 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음 주에 이거는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를 시켜드린 것은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7가지를 붙들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1시간 금방 갑니다. 1시간 기도 운동 우리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붙들고 한번 해보세요. 보고 요한복음 펼쳐놓고 붙들고 해보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7가지 나는 누구이다 치면 다 나와. 그러니까 보시면 그걸 켜놓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또 기도 제목 있어서 제가 함께 여러분 이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한 기도 내용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제가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뒤에는 아멘 하고 그렇게 화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의미에서.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대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길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져 길을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이시고 길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다른 길을 길로 여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을 닫아주십시오. 젊은 세대들의 길을 잃었습니다. 저들이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붙들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진리가 없으니 저들이 다른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길이 아닌 길을 찾아 떠납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 특별히 청소년들이 예수님이 길이심을 발견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리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들을 붙여주시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 되심을, 주님만이 진리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일과 사역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길 되신, 진리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옳은 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도 이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주님 길을 잃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참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녀들이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저들이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참길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을 놓고 기도할 때, 부모와 형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길을 온전히 붙들고 그 길로 인해서 저들이 온전한 풍성케 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주님 곁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모든 거 다 주님께 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